저는 주일에 1부 예배, 2부 예배 두 번 인도하는데 두 번 인도하면 좀 독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부 예배가 2부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일러주지는 마세요. 1부 예배가 아멘이 더 큽니다. 예, 뭐 기도가 끝나도 아멘, 중간중간에 아멘, 찬양대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더 크게 하시겠죠? 예, 그걸 노린 건 아니고 진짜 1부가 뭔가 좀 아멘이 커요. 2부도 회개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문안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공휴일이 두 번 있어가지고 좀 해피한 한 주였는데 사실 우리가 큰 피해를 입지 않아서 그렇지 원래 지난주에 그 태풍 끄라톤이 한반도에 올 수 있다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대만 쪽에 좀 피해를 입히고 대만을 지나면서 약화돼서 한반도에는 큰 피해가 없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사실 뭐 매년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가을에 여름이 끝나고 이제 입추가 시작되면 그 태풍이 한 번씩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사실 우리에게 뭐 인명이나 여러 가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그런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과학자들에 의하면 태풍의 유익도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익 중에 하나가 뭔가 가장 큰 유익이 한 번씩 강력한 태풍이 불어서 특히 바다를 한번 뒤엎어 줘야 바다의 적인 적조 현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익도 태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의 태풍 있죠. 고난과 고통 좀 이렇게 안 왔으면 좋겠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맞닥뜨리고 고스란히 다 경험할 때는 너무 힘든데 그걸 다 지나고 나면 어때요? 아, 이 시간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또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전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유의미했던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인생의 태풍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여러분 본문 기억나시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순교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사탄은 교회의 지도자,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하나 없앴으니까 더 탄력을 받아서 나중에 바울로 바뀌지만 지금은 사울인 이 청년 리더, 유대교의 강력한 리더인 사울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본격적으로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막 감옥에 투옥시키고 이런 일들을 감행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입장에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주는 유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관점으로 세 가지 정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유의미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큰 의미입니다. 다시 누구를 찾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런던에서 젊은 시절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가 1981년도에 영국의 찰스 왕세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한 여인 기억나십니까? 다이애나 비죠. 예, 다이애나 비. 저 여성입니다. 뭐 지금도 적지 않은 영국의 여성들의 워너비죠. 예, 워너비. 뭐 외모나 인품이나 뭐 여러 가지 물론 구설도 있었지만 그래도 유치원 교사가 영국의 로열 패밀리가 됐다라는 이 점에 있어서 많은 영국인 여성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여성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81년도에 결혼을 하고 한 15년 정도 찰스와 이제 결혼 생활 이어가다가 그만 안타깝게 파국을 맞게 되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고 그 이듬해인 1997년도에 의문의 자동차 사고로 이 다이애나 비가 현장에서 이제 즉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영국인들, 특별히 영국 여성들이 이 다이애나 비의 이 사고를 두고, 이 죽음을 두고 정말 많이 함께 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영국의 사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통계에 나와 있어요. 이 97년도에 다이애나 비가 사고로 죽은 그 해에 영국의 우울증 환자의 수가 수치적으로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기를 그 여인의 죽음을 정말 많은 영국 사람들이 함께 울며 애도했기 때문이다. 그 심리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논문에도 실렸는데 이 효과를 다이애나 효과라고 부른다고 해요. 다이애나 효과. 저는 이 기사가 참 신기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흘리는 눈물에 사람의 정서와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고 눈물을 주셨는데 그 속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쩌면 약효를 여기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창조주.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씨 보셨죠? 국회의원들 앞에서 진화론은 근거가 없습니다. 창조론을 믿습니다. 창조론이 맞습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슬픔에 머물러 있어서만은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 F.F. 브루스라는 영국의 신학자는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크게 울더라라는 헬라어가 저 밑에 나와 있죠. 코페톤이라는 단어입니다. 막 가슴을 치다라는 뜻도 있고 막 부르짖다,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코페톤이라는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 한 군데 더 쓰여졌는데 로마서의 보석장이라고 일컫는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장면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로 거룩한 입양이 되었고 우리의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짖느니라 단어가 헬라어 코페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건한 성도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두고 한 고인의 죽음을 두고 그냥 슬퍼하고 애도하는 차원에 머문 것이 아니고 이 슬픔을 계기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계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이 슬픔에 관한 일을 만났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단어가 코페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주중에 이제 화요일, 수요일 정도 되면 그 다음 주 설교할 설교 원고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데 초안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보통 출력해서 하나 들고 제 방에서만 있지 않고 이렇게 이제 조금 동아대나 보수홍 정도 이렇게 조금 걷습니다. 따로 이제 운동을 잘 안 하니까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설교 원고를 보면서 좀 이렇게 논리에 안 맞는 것은 없는지 조금 어색한 부분 없는지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이렇게 조금 걸으면 훨씬 이렇게 정리가 잘 돼요. 이렇게 이제 걷는데 한 3일 전쯤 오후에도 이제 그렇게 원고를 들고 이렇게 조금 주변에 동아대 쪽에 걷고 있는데 교회 5층 목양실 제 방 전화번호로 저에게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그 말은 누가 제 방에 들어가서 그 사무실 전화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받았더니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원아, 너 왜 아빠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저희 집 사택 아십니까? 저 이제 소방서에서 임시수도 기념관 그 사이에 골목이 들어가면 이제 빌라가 나오는데 꽤 골목이 좀 애들한테 조금 길어요. 조금 약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좀 어두컴컴한 골목인데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조류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깨끗하신 비둘기들이 자주 거기 모여서 구역 모임을 합니다. 얘가 이제 학교 갔다가 딱 집에 가려고 하는 골목에 비둘기들이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퍼져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걸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휴대폰도 없지.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빠 방에 찾아온 아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피소드 앞에서 만나서 집에 이제 배달을 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코페톤이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우리를 두렵고 힘이 들게 하는 어떤 원인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예. 슬픔이든지 고난이 고통이 뭐든지 아빠를 찾는 거, 아빠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는 게 코페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 이야기를 다 아시죠?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엄마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야반 도주하게 됩니다. 그 가는 길에 창세기 28장에서 그 베델 광야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서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를 정말 아무 일 없이 나중에 무사히 평안히 여기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11조를 바치겠나이다. 서원을 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건 20년을 그렇게 일하고 이제 아내들 첩도 생기고 뭐 식솔들 생기고 뭐 돌아오는 길에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돌아오지 않아요. 가다가 삼천포로 빠집니다. 어디요? 세겜 땅으로 빠져요. 가나안 지경이거든요. 이방 땅이에요. 왜 그걸로 샜을까요? 베델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도 이제 재산도 좀 있고 식솔도 좀 있고 20년 전에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제 내 힘으로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미룬 거예요. 나중에 노년에 죽기 전에 교회 가면 되지. 죽기 전에 베델 돌아가면 되지. 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야곱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아시잖아요. 그 막내딸 딥나가 세겜 족장들에게 그 산책 나갔다가 세겜 족장 한 남자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일이 또 화근이 돼서 오빠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막 혼냅니다. 왜? 저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공격해왔던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집안이 이제 끝났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네가 20년 전에 내 앞에서 했던 그 약속대로 다시 베델로 가라. 이 말 뭡니까? 다시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시 너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가정에 딥나가 그 일 당하기 전에 그냥 좀 막아주시고 그 오빠들이 그 복수혈전을 벌이기 전에 좀 막아주셨어도 되는데 그 모든 고난과 시험거리를 허용하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남모르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겨우 하루하루 버티시다가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그런 중에도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과 고통은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요 메가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을 제가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메가톤이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유의미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다시 사명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두 번째는 사명을 찾게 하십니다. 이런 3절과 4절 초반까지 제가 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이 죽고 본격적인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시작되니까 이 박해를 피해 사람들이 막 흩어졌어요.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흩어졌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도망다니며 뭘 했습니까? 자기 생명 부지한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만 천국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천국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음을 흘려보내자. 그래서 우리가 OCC 선물 박스 우크라이나에 보내자 했잖아요. 그들 향해서도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니까. 그 사명을 지금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3년 가까운 코로나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너무너무 힘이 들고 교회도 처음 가는 이 코로나라는 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혼선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선책을 마련해서 온라인이든 뭐든 해가지고 예배를 좀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흩어지는 것처럼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와중에도 자신들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중에 이 사고를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2014년 2월 17일에 있었던 안타까운 참사인데요. 여러분 그 보도에도 뉴스 속보로 떴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남산동에 가 있는 그 부산 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다가 그 체육관이 눈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체육관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학생 9명, 그 진행하던 이벤트 회사 직원 1명,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중경상을 입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중고 실컷 공부시켜가지고 대학 보냈는데 대학생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신입생 환영회에서 애들이 죽었어요.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망자 중에 아랍어과 신입생인 고혜륜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저 여학생이에요. 근데 고혜륜 양의 부모님이 세상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사망자들에게 보험금이 한 6억 원씩 각각 나왔는데 그 보험금을 아랍 중동 지역 모슬렘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다 기탁을 한 거예요. 왜? 혜륜이가 아랍어과에 간 이유가 저거였거든요. 자기는 아랍어를 배워서 장차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선교사로 특히 중동 지역에 길이 열리면 그곳에서 무슬림들 향해서 선교하는 그 비전을 그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가졌던 거예요. 그 부모님이 딸아이의 그 소명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알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더 찾아봤어요. 찾아봤던데 지금도 10년이 전 지금도 그 아버님 고 장로님은 울산의 모 교회 장로님이신데 아버님은 남태평양 여러분 바누아투라는 지역 아시죠? 뭐 정글의 법칙 가운데 나오는 아주 원시적인 그런 곳이에요. 그 지역에 딸 혜륜이의 이름을 따서 혜륜 유치원과 선교원과 초등학교를 저렇게 세워가지고 지금도 선교하고 계세요. 그때 잠깐 세상이 좋은 일 해야지 6억 전체를 그냥 장학금으로 내놓은 게 아니고요. 지금도 천국 간 딸 아이의 그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부모님들이 저렇게 남태평양에 가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덮인 지붕이 무너지듯이 부모님 마음이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비난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에서 그 희생을 당한 그 부모님도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슬퍼하고 그 슬픔에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버틸 수 있게 한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어려움 중에도 해야 할 일을 바라보니까 다시 버텨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전투를 벌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도와 850명을 다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화근이 돼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내가 너를 하루길 동안 군대를 풀어 쫓아가 죽여버리겠다. 그 말 한마디에 겁을 덜컥 먹고 로뎀 나무로 피신을 합니다. 로뎀 나무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대선지자가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살아서 뭐합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지금으로 치면 대단한 목회자가 한순간에 고난과 고통이 오니까 그 멘탈이 완전히 바닥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면 성도들이 시험 걸리지 않겠어요? 어떻게 목사님 저런 말을 해? 근데 그 정도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데 거기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여러 가지 각도로 그 본문을 볼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각도 중에 하나가 바로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지친 엘리야에 그래 너는 됐다. 너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너 이제 쓰지 않는다. 끝! 아니고요. 엘리야에게 아니야. 이거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라고 그를 다시 일으키시는데 열왕기상 19장 15절 예 한번 볼까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의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첫 번째 사명이에요. 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사명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는 너를 위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시키셨다고. 그냥 누구나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선지자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일은 그 당시에 선지자는 엘리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어. 이거 네가 할 일이라고. 엘리야가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뭡니까?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저 못합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잖아요. 아우 저 못합니다. 거기서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들도 고난 당하잖아요. 어쩌면 믿지 않는 분들보다 더 큰 고난 당합니다. 그런 분들도 많아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회복이 안 되고 늘 어려운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힘드냐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든 분들 있잖아요. 자녀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정말 속썩이고 일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기셨을까요?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로 주신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걔 붙들고 기도하라고. 걔 붙들고 기도하는 게 부모로서의 너의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또 우리 교회는 노후에 대한 좀 불안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꽤 계시더라고요. 이제 퇴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젊은데 아직 일할 수 있는데 퇴직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마음의 힘든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은퇴했다고 교회에서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의 제물이 되길 원하실 겁니다.
예배의 제물이 되길 원하실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하는 그런 기성세대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고 어려움 중에도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유의미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다시 큰 기쁨을 되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큰 기쁨을 되찾게 하셨다. 여러분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은 사마리아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크다라는 단어는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100만 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이제 영어로 메가톤, 메가 이렇게 이제 파생이 되죠. 여러분 저 동네 가면 메가마트 아십니까? 네, 대형마트를 뜻하는 거예요. 번역하면 대형마트, 그러면 엄청 큰 마트 그 뜻이죠. 교회도 우리가 뭐 수천 명, 뭐 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 메가처치라 그러죠. 태풍도 아까 제가 초반에 언급했지만 메가톤급의 태풍 이럽니다. 엄청나게 100만 배라 그러니까 뭐 수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큰 기쁨이 사마리아 땅에 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한 이 사마리아 땅에 임한 큰 기쁨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6, 7절도 읽었지만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제 스데반이 죽고 이제 빌립 집사님이 막 성도들이 흩어질 때 일부 사람들과 사마리아 땅에까지 흩어져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막 고치는 그런 일들, 기적들을 행했어요. 지금 그러면 누가는 그런 기적들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병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축귀가 되고 하는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유익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차원으로 누가는 큰 기쁨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더 깊고 큰 기쁨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막 흩어지다가 들어가게 된 이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BC 722년에 그때는 남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격에 해당하는 땅이 사마리아였어요 원래. 여러분 한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반도 저 다 현수막에 저 중앙을 딱 가르면 밑쪽이 남한이고 위쪽이 북한이면 이제 북한의 수도고래 평양이라 생각하면 평양은 좀 위쪽에 있죠. 저 부산 노회 제 134회 저쯤보다 이상의 평양의 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우리로 치면은 여러분 개성공단 아십니까? 휴전선 딱 지나자마자 그쯤이었어요. 사마리아 거기가 수도격의 중심부였어요. 근데 그 땅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예. 아직 정기노회는 멀었습니다. 저를 보시면 돼요. 그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는 나라가 주전 722년에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물리적인 공격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더러운 짓을 행했는데 그 아수르인 남자들과 또 온갖 외국인 남자들을 그 땅에 사마리아 땅에 들여보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여인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킵니다. 통혼을 시켜요. 그러면 그 피가 어떻게 됩니까? 혼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쪽에 남유다 쪽에 있던 정통 유대인들이 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피가 섞였다고 개 취급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개 취급한 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유대를 지나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요. 그 말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더러운 땅이라고. 그 정도로 버림받은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거기 지금 빌립 집사님이 박해를 피해 흩어지다가 사마리아 땅으로 진입을 했는데 거기서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남기신 지상 명령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와 땅끝까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쁨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숨겨졌던 이 계획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단지 병자가 낳는 큰 기쁨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성취되려고 안타깝게 스데반의 순교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본격적인 박해도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시고, 성도들이 너무 힘겨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그냥 이해 안 됐지만 놔두셨구나. 아, 사마리아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려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1절에 큰 박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메가스예요. 8절에 큰 기쁨, 이것도 메가스라고 그랬어요.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반전이 담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에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책 중에 지금껏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혹시 아세요? 1위가? 예, 잘하셨어요. 어떤 분들 영어로 바이블 이렇게 하셨는데 성경 맞습니다. 성경. 혹시 2위도 아십니까? 2위가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철로역정.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과 제가 방금 언급한 성경 중에 특히 사도 바울이 쓴 4권의 서신서가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4권과 존 버년의 철로역정 이 5권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 5권 모두 다 감옥에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저 왼쪽 사파는 존 버년의 사파고 오른쪽은 영화 바울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둘 다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빌골몬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신학적인 분류지만 저는 이 옥중서신이란 말을 다시 우리 영적인 안목으로 다시 바라보고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옥중서신이라는 이 카테고리 분류를 저는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주중서신으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엄청난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을 써낼 수 있었던 것,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가이사라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에빌골몬 옥중서신이라는 지금 우리 손에 들어온 이 아름다운 서신서를 집필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저 두 분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저분들은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었어요. 주님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주중서신이에요. 여러분 보통 일반인들 같으면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했으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도 나는 주님 안에 갇혔다. 착고와 수갑이 나를 얽매고 있어도 나는 주님께 얽매여 살아있다. 여러분 이 믿음 있으니까 참 아름다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반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빨리 단정 짓지 않는 거예요. 빨리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함부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만 확인하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오늘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도망가도 흩어져도 주님께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님 안에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만 하면 됩니다. 다음 한 주도 주님 안에 머물며 어떤 힘든 일들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